였습니까? 네. 오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걸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된다.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세요?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열매 맺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열매 맺고 싶은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손 다 들고 계세요. 제가 또 연이어 질문할 거니까. 자, 박정민 형제 어디 있습니까? 예. 열매 맺고 싶다 손 들었죠? 그죠? 왜 열매 맺고 싶으세요? 왜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박정민 형제 왜 열매 맺고 싶으세요? 뭐 다들 박정민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고 싶다고 손 다 들었잖아요, 그죠? 왜 열매 맺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요? 성장하고 싶으니까. 열매를 왜 맺어야 될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난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기 형제 형제. 사랑의 결실이 때문에. 아버님, 조병 아버님 열매 맺고 싶은 이유. 손 드시나요? 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가 없는 삶은 어떤 삶? 어떨까요? 막 열심히 여러분 나무를 봅시다. 사과나무를 봅시다.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반대로 열매가 풍성한 나무를 보면은요, 기분이 어때요? 예전에 한번 저쪽에 청평 쪽에 한번 다녀오다가 가을 이때 좀 더 지났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잠깐 차를 멈췄어요. 왜냐면 저 앞에 나무가 쫙 있는데 사과가 맺혀 있는데 그냥 맺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사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맺혀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면서 저 나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열매가 풍성한 것을 맺는 거를 보면은 맺는 사람도 기쁘고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기쁩니다.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있는 걸 보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랑도 생기고 기쁨이랑도 생기게 됩니다. 저절로 감탄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근데 우리만 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언제나 우리한테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열매 맺고 싶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맺고 싶은 열매.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어머니,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또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맺고 싶은 열매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될 거를 제가 믿습니다. 예. 어떤 열매 맺고 싶으세요? 당도가 높고 맛있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좋은 열매. 우리가 열매 맺을 때요, 나쁜 열매 맺고 싶지가 않아요. 최상품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는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거두길 원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할 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도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표현합니다. 그것이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곽무선 형제,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무슨 문자에 무슨 선자 쓰십니까? 그렇죠. 없을 문자 안 쓰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은? 잘 되라, 잘 되라. 우리 민호 형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밀천팔미의 넓은 호, 도우로, 예. 사람들의 민첩하게 도와라. 놀랍네요. 자, 우리 거기 저기에 있는 그 박성호 형제,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에?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네? 좋은 도시를 이루어라. 도시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저 자매들 가운데 한번 볼까? 자매들 이름 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양현숙 형수님 이름 저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어지련자 맑을 숙자, 그죠? 우리 한분 자매들 가운데 한 명 또 누구 이름? 우리 해숙 박해숙 자매. 바다의 맑을쑥, 맑은 바닷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예. 여러분 혹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뭐 김폭망, 폭삭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뭐 박저주, 뭐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열매에 포커스하면은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고요. 미니스트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 도와주면서 또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죠. 12장 33절, 나무가 좋으면, 거기부터 자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도 나쁜 열매가 맺힌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맺혀지는 걸 보면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나무가 돼야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라는 게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물, 공기, 햇빛, 물, 햇빛, 토양이 필요하죠. 그렇죠?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쓰이는 하나님 말씀이다.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긴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땅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부분은요 다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땅 좋아하십니까? 땅 별로 안 좋아해요? 땅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토양이 좋은 땅.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땅. 좋은 땅 어떤 땅이에요? 영양이 많은 땅. 땅 얘기하니까 다들 기뻐하시네. 뭐 큰 길가 옆에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역세권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뭔가 심었을 때 뿌리를 잘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알아요. 그 전에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닌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땅은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밭이 좋은지 아닌지,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는요 그 땅을 파보면 알아요. 저희 시골에 한번 갔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요. 겉에는 흙도 부들부들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군대에서도요 어떤 그런 공사를, 진지공사 같은 거 할 때 산에 가서도 이렇게 땅을 보면 아 좋은 땅인 것 같다, 여기는 되게 토양이 좋은 것 같다, 물 빠지면 잘 되는 것 같다 해서 땅이 좋아 보이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하늘공원 되게 좋아 보이는 공원입니다. 그 밑에는 뭐가 묻혀 있나요? 잘들 아시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파보면 알아요. 거기에 돌이 있는지 자갈이 있는지 쓰레기가 맺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그 땅을 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파보면 돼요. 또 파보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팠을 때 돌이 나오기도 하고요,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돌이나 쓰레기들을 걷어내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호세아서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은요 그냥 내비두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은요 자꾸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도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 마음을 뒤집어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보면 뭐가 나올까요? 마음을 파보면 뭐가 나올까요? 좋은 것도 나올 거예요. 좋은 마음도 나오고요, 때로는 이 안에 죄도 나오고요, 때는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시기하는 마음도 나오고요, 또 결혼한 우리 아내들 같은 경우는 이 명절 긴데 이 10월 대에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마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마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땅이 좋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성경 공부할 때 아까 검은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공부해서 힘들었다고요. 십자가 공부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왜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갈아엎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죄들이 나오고, 제 음탕함이 나오고, 저의 시기하는 마음이 나오고, 열등감도 나오고, 비교하는 마음도 나오고, 안 좋은 마음도 나오고, 모든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유혹은 뭐냐면 다시 덮고 싶어요. 다시 덮어놓고 그냥 좋은 땅처럼 보이고 싶어요. 겉에다가만 부슬부슬한 좋은 흙을 뿌려놓으면요 좋은 땅처럼 보여요.
그리고서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돌이고 쓰레기라면 걷어내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으로 만들 때,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땅에서만이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 내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 그것은 내 땅을 갈아엎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냥 덮어놓길 원해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 만족하게 합니다.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래요. 딱딱한 마음들을요 걷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도 뿌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마음속에 많은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모임이 끝났을 때 형제들에게, 자매들은 자매들에게, 또는 서로 가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어지고 그것들이 정말 골라내어지고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착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린 다음에 빛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빛은 좋은 겁니까? 여러분은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혹시 어둠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운 곳이 좋은 곳. 난 어두운 곳이 참 좋다. 혹시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우울해져요? 여러분, 때로는 어두운 곳에 가면 막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 자유롭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는, 저도 밤에 만약에 집 앞 마트를 가거나 그럴 때는요, 밤이니까 대충 그냥 아무렇게 걸치고 가요. 안 보이니까 자유로우니까. 그죠? 낮에는 그렇게 못 가죠. 낮에는 못 가는데 밤에는 그렇게 다녀요. 왜요? 어둠이라는 건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두컴컴한데, 카페 저 구석에 어두컴컴한 데 가면은 왠지 여러분 안정감 느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라는 건요 우리한테 그러한 유혹을 줘요. 안정감을 주고요, 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좋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밤에는 휘황찬란했었습니다. 어제 한강에서,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했더라고요. 불꽃축제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멋있죠? 가서 보면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 가잖아요. 내가 봤던 장소가 맞나 싶어요. 온갖 쓰레기가 난무하고요, 너무나 지저분한 거라는 거죠. 밤에는 너무나 안정감을 느끼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다음에 빛이 비치는 데 가면은요 쓰레기 천지인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빚은 걸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 가운데 빛을 싫어하는 동물이라고 하기 뭐하고요, 곤충들 가운데 빛을 싫어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공생을 하지만, 바퀴벌레. 어두울 때, 조용할 때는 바퀴벌레들이 벌써 막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왔다가 불을 딱 켜면은 어느 순간 확 사라지잖아요. 걔네들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는요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빛만 비치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묻혀서는 어두운 데 같이 있는 것 같다가도 뭔가 가서 개인적으로 빛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스타필드라는 아주 좋은 쇼핑몰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가면은요 막 휘황찬란해요. 거기에는요 어두운 곳이 없어요. 되게 상품도 좋은 상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환하게 진열해 놓습니다.
왜요? 잘 보라고. 왜 잘 보라고요? 사라고. 왜 사라고요? 좋은 거니까. 그죠? 여러분 명품샵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명품샵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뭘 하나 보니까 되게 싸 보이는 거예요. 뭐 43,000원이야? 딱 보니까 잘못 봤어요. 430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그거는요 막 유리 케이스에 딱 넣어놔가지고 환하게 불 쫙 비춰가지고 딱 보여줘요. 그죠? 왜요? 왜요? 자신 있으니까요.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내놨으니까 환하게 자세히 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사탄은 우리를요 그 빛 가운데 있기 원하지 않고 자꾸 어두운데 찾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열매라는 건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햇빛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면서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요 우울해집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정말 의사들도 증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우울해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보라고요. 그럼 자기 자신을 정말로 바퀴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만 비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열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요 빛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들은 동굴에 참 잘 들어가요. 혼자만 동굴을 참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어떤 자매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는 자매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로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동굴 속에 있으면서 누구랑 친구하겠습니까? 박쥐밖에 없어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우울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박쥐가 어떻게 이런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으면요 점점 우울해 죽을 뿐이지 열매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기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어디서 빛을 비춰도 여러분이 환하게 자신감 있게 내보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딱 진열해 놓으면은요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최고 환하게 아주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딱 보여주면서 봐봐 멋있지? 최고야! 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커튼을 치고 어두운 데 들어가 있으면서 빛을 안 받으려고 하고 빛만 비치면 숨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삶에는 열매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열매 맺기 원한다면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빛 가운데 있기에 그 가운데 우울함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가운데 태양이 비칠 때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맺힐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햇볕 쪼이십시오. 햇볕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로 그 광선이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또 정리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편 1편 볼게요. 시편 1편 물가에 심읍시다입니다. 물가에 심읍시다. 시편 1편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누가 방송을 하고 계시군요. 네.
이럴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은 그곳에 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70%도 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싶다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을 무엇인가 보면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열매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쁩니다. 그냥 바쁜 게 아니라 무척 바쁩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가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시간이 나만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시간이 나만 돌아가요. 저희 회사는 정말 룰루랄라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직장 망할 겁니다. 바쁩니다. 어느 정도 바쁘냐면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예요. 세상은요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한테요 물이라는 걸 뺏어갑니다.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건조한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피부 건조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피부가 건조하면요 상처 잘 받아요. 그죠? 조금만 긁혀도 피가 나요. 또 건조한 손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거칠거칠하고요 만지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건조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지 않으면은 우리 몸은요 거칠거칠해져요. 건조해져요. 누가 쉽게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심기지 않고 몸이 촉촉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툭 던져도요 휙 상처가 나요. 누가 한마디 딱 했는데요 찍 피가 나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비가 안 와서 정말로 나무가 막 시들어가다가도요 비만 내리면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도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마음에 메말라 있다면 정말로 메말라가지고 무언가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건조해졌다면 여러분 모든 걸 잠시 접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아주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장 10일에 걸쳐서 연휴를 주셨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일 지나서 더 메말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0일 지나서 더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일 지나서 더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요 방에 혼자 앉아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울해져요.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명절날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끄집어내보자고요. 거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햇빛이 가득하게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TV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TV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10일 내내 그냥 먹고 자고 놀고 퍼져가지고 여러분 육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거칠거칠해져가지고 끝나고 온 다음에 명절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8일을 만났을 때 거칠거칠한 피부를 가지고 와서 한마디 툭 했더니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이 풍성했기에 촉촉해서 안았을 때 서로서로를 더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사탄이 명절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동안에 약 1000km를 운전을 해서 다녀야 됩니다. 많은 곳을 다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시간에 뭘 볼 수 있을지, 그 시간에 뭘 들을 수 있을지, 그 시간에 또 어떤 햇볕을 받을 수 있을지 전 기대가 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명절에서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불안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한번 만나야 되는데, 제가 믿음 없는 마음을 제가 고백하니까 여러분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초석을 닦고 와서 10월 8일을 만났을 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같이 즐겁게 정말 명절에 느꼈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와와 같은 이 축복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